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이름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새벽을 깨워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하여 나와 내 가정이 영생을 얻는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큐티인 제목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교사는 그 당시에 모세오경, 토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종교 지도자이자 학자예요. 그 당시에는 말씀, 즉 성경을 일반인들이 가지기 쉽지 않았고 혹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읽고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율법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율법학자는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 교수, 목사, 목자, 구속사를 깨달아 잘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씀을 자신을 뽐내는 도구,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직분 따라서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구속사를 깨닫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꼭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율법 교사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돌이키고 영생을 얻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 깨달은 것 같으니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고 당신은 이만큼 아십니까? 시험하고 뽐내고 싶은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을 만드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인데 그 율법교사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우습기도 했을 거고 안쓰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수준에 맞게 받아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또 율법교사는 다 아는 듯이 우쭐해서 대답했겠죠.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받아주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단순히 알면서 넘어서서 행하라, 적용하라. 그것이 영생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딱 율법교사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우리들 교회 와서 말씀을 처음 듣고 양육받고 내 죄를 보면서 구속사를 이제 다 깨달았다, 다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뽐내고 말하려고 하다가 여자친구를 시험하다가 결혼 한 달 전에 파혼을 당할 뻔했어요. 결혼 전에 하루는 이 신혼 가구와 가전을 보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신혼여행을 계획하면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한 얘기만 하니까 나름대로 제 마음속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아내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야,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야. 그래서 이 말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어요. 제가 대체 왜 이 말을 했을까 묵상해 보니까 구속사를 이제 내가 깨달았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내면에 너 앞으로 결혼하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 내 사역 잘 도와줘야 돼,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내는 안 그래도 어린 나이에 결혼해야 된다는 부담감, 사모가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 했던 이야기가 결혼하면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지, 하기 싫은 것도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헌신해야지 라고 했었어요. 제가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교회가 싫어질 것 같다, 결혼하기가 싫다. 제가 그때 다시 마음을 돌리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돼서 이제 결혼해서 들어보니까 당신이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해야 된다고 해? 그리고 앞으로의 사모의 역할을 강요하고 혈기를 낼 저를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적용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 같아요. 율법 교사가 또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적용 없는 지식이 아니라 손과 발이 가는 적용, 입을 다무는 적용을 할 때 아내가 우리들 교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목장을 놀러하고 목장을 궁금해하고 지금은 목장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속사를 다 깨달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들은 말씀이 있으니 말씀을 다 깨달은 것 같고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말씀이 들리긴 하세요. 구속사 모르시네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게 당신 삶의 결론이에요. 말만 하고 있는 모습, 아는 척하고 뽐내고 시험하는 율법교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말씀이 귀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 행함과 적용 없이 말만 하는 것, 죽이는 것이 맞는 거죠.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 아니라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 같아요. 나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남도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실족시키는 것 같아요. 100마디 질문보다 100마디 말보다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5년도 새로운 목자, 또 마을지기, 초원지기, 평원지기가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자 목장 수련회에서 새로운 목자가 세워지죠. 율법 교사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통해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여 목원 살리고 사람 살리시는 목장, 목자, 목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속사를 깨달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적용하십니까?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율법교사는 더 나아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쭤봅니다. 정말 이 율법교사가 인정중독 같죠. 적용과 다른 사람의 구원,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자신이 인정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율법교사와 같이 말만 번지르르 하고 적용도 없고 실천도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나서 두들겨 맞아 죽게 된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피하여 지나갑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에 왜 피해 갔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시체로 오인해서 성전을 섬겨야 되는데, 제사해야 되는데 시체를 괜히 만져서 가까이 가서 부정해질까봐, 이 부정해지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까봐 피해갔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방인이어서 그렇다는 거죠. 소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 만원 엘리베이터에서 제 몸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선민의식과 차별하는 마음에 이방인은 이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그들도 똑같이 그 험한 길에 강도를 당하게 될까봐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견해를 생각해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려는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도 있고 성전 봉사도 하지만 정작 구원을 위한 적용은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이방인이라도 학연, 지연, 혈연, 관련이 없어도 불쌍히 여기며 살려내는, 그들이 무시하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관심을 가지고 적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참 제사장, 레위인, 율법교사처럼 저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사역을 하고 밤 늦게 사역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같아요. 그렇게 현관문을 딱 열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내는 항상 주제가가 있거든요. 저보고 항상 도둑이라고 합니다. 10살 많은 제가 자기를 데려갔다고 스스로 강도 만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말하고 싶어요. 누가 칼 들고 협박하더냐? 협박해서 결혼한 거냐? 아내가 그리고 저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사모가 힘들어. 사모라고 불리고 사모라는 역할 자체가 힘들다고 말해요. 사실 뭐 별다르게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힘들다고 하니 저는 생색이 나는 거죠. 그래서 피하여 지나가고 싶은데 하루 종일 힘들었다고, 안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말하죠. 아, 뭐가 힘들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도 못하고 집 와서도 밥하고 집안일하고. 아내가 힘들다고 한마디 딱 했는데 저는 더 하는 거예요. 저는 율법교사고 아내는 이방인, 저는 남유다, 아내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사명감이 없으니까 그렇지, 집에 있는데도 힘들면 나중에는 어떡할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 해석이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한두 달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냥 가서 그래, 그러게, 맞아, 옳아요, 옳습니다, 내 잘못이네, 혼자 있느라 힘들었지,
이 한마디 공감을 하면 되는데, 들어주면 되는데, 공감을 해주면 피해를 볼 것 같고, 사역하면서 또 힘들게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들어줘야 될 것 같고,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 피해 다니던 거였어요. 이제는 입을 다물고 공감하고 들어주려고 노력하니까 아내가 먼저 적극적이에요. 이번 주 저희 집에서 목장이 있었는데 테이블 사고, 의자 사고, 식탁보 사고, 집안을 이틀 동안 꼬박 청소해 놓고 제가 요리할 수 있게 세팅을 딱 해놓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이웃은 다른 어떤 누가 아닌 것 같아요.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이고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이 살아야 사명도 감당하게 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가정을 중수해야 그 약재료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가족에 관심이 있어야 이웃에도 관심이 있고 나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나와 우리 가족의 영생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정, 공동체, 목장, 직장, 나라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도 너무나도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에 영접한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당시 샐러드도 준비하고 양고기도 준비하고 빵도 준비하고 플레이팅, 데코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저기 가서 예수님 옆에 편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목장 때문에 청소하고 집 치우고 음식 준비하는데 아내는 그날 나눌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묵상하는 거죠. 제가 이 마르다의 마음을 진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생색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41절부터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마리아가 진짜 얄미웠어요. 아니 이 마르다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마리아 좀 혼내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니 대접을 극진하게 해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분주하게 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40절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분주하기만 한 거죠. 저도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미친 열심으로 살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매일 새벽 4, 5시에 기상을 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2시간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미친 열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복수 전공을 하고 낮에는 공부, 그리고 야간에는 시급이 1.5배라고 하니까 밤을 새워서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것도 불안해서 자격증을, 사역과도 상관없는 자격증을 4, 5개를 땄어요. 그러고도 염려가 되어서 상담, 신학 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아, 열심히 사는구나. 잘 사는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참 피곤하게 사는구나 를 좋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제 힘으로 했고 제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사역도 기도와 말씀보다는 제 열심으로 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그러니까 하루에
많게는 4시간, 5시간을 자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오죽했으면 집에 하루만 가둬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오던 어느 날 다리에 수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디딜 수도 없었고 걸을 수도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왜 이런지를 모르겠지만 걸을 수가 없어서 기어다녔어요. 이 아픈 사역에, 이 아픈 상황에, 사역지에 출근해야 되는 상황에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역자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병원 가봐야 될 것 같다. 대상포진 같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가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보시더니 대상포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질병이니 연구에 사용해도 되겠냐 하면서 연구 동의서를 받아가더라고요.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나을 수 있다면, 잘 나을 수 있다면 그래서 동의하게 됐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야 되니까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지를 벗은 채 사진을 찍는데 그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입원하며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입원한 시간조차도 아깝더라고요. 그렇게 3일이 지났을까요? 결과가 나왔는데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 인생들이, 달려온 사역들이 생색이 나더라고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해석이 안 됐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최후의 수단인 스테로이드 처치를 받고 나서야 다행히도 하루 이틀 만에 가라앉더라고요. 아마도 면역계 질환이 아니었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묵상해 보니까 제 2다리로 달리려고 했고 제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했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2다리로 걸을 수 없게 하시고 기어가게 하시고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고난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열심과 분주한 마음이 변화가 되지가 않아서 저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제 여동생과 아내를 판단하고 강요하고 책망했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분주해서 열심히만 사는 것을 이번 목장에서도 드러나게 하셨어요. 목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제가 보쌈을 했어요. 수육을 했죠. 제육도 하고 쌈도 하고 정성껏 만들었어요. 마음이 분주했죠. 다들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칭찬하시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그릇을 치우고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눠야 하는데 제 마음에 더 극진히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현관에 여기저기 널브러진 신발들을 신기 편하게 반대로 돌려서 가지런히 놓는데 기다리시던 목사님이 계속 기다리셨는지 목사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졌습니다. 얼른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전히 말미잘이라서 말씀보다도 체면과 인정이 중요했던 분주한 죄인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했던 제가 마르다였습니다. 중요한 것을 모르니 전심이 아닌 열심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르다가, 어떻게 제가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바쁜데, 가만히 앉아서 들을 시간이 없는데, 의식주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이중신앙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며 자기 숭배하며 여호와도
경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됐어요.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아 저만 수고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색이 났어요. 장모님께서는 저에게 너무 열심으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들어갈 틈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교회에 오기 이전에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들었지만 이제는 인정이 되고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었던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일로 근심하십니까? 또 말씀이 없어 분주하십니까? 생색이 나십니까? 어떤 것보다도 큐티로, 공예배로, 목장으로 말씀을 듣고 나누고 적용하여 영생을 얻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분주하십니까? 많은 일로 염려가 되십니까? 말씀 없는 헌신에 생색이 나십니까? 열심이 아닌 전심으로 한 가지 일, 말씀 듣고 적용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제가 율법교사임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셨지만 말씀을 귀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지식으로 구속사를 깨달았다고 시험하고 말만 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허울뿐인 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가족에게, 이웃에게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가족에게조차 관심이 없고 아내에게조차 조금의 피해라도 보지 않으려는데 어느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가족부터 이웃, 공동체, 그리고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고 적용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를 않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서 염려하고 미친 열심으로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없으니 생색이 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했던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며 자기 숭배하며 여호와도 경외하는 모습에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한 가지 일,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 뿐 아니라 가정도 살리며 영생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큐티 선교 방송 사역, 문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위정자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개인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함이 아니라 내 죄를 보며 돌이키는 이 나라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막아지게 하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